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전체를 통해서 패배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더라.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갔더니 보라, 약탈물이 장막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더라.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꺼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가져와서 주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들려주시어서 말씀이 의도하고 말씀이 목표로 하는 대로 말씀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습관과 또 계속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의 능력에 의거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무엇을 간구하든지 모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인데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의무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배워야 되고요, 하나는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부분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많이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은 그 실패의 경험만큼은 내가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마 그런 기억나는 실패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말, 그렇게 거창하게 그 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과거의 경험, 그것을 적용시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로부터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 실패로부터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겠지만은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더 씁쓸해질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환경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볼 때에 성공의 사건들이 많겠습니까? 실패의 사건들이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의 그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바로 여리코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희망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그렇게 건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냥 돌라고만 말씀하셨는데 6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그 여리코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여리코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장애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장애물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이미 시작했으니만큼 정복할 때까지 어떠한 패배도 없고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은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인데 아무도 몰라요. 문제입니다. 그 숨겨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비극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이스라엘이 패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기록되었다고요? 교훈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죄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죄는 오염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죄의 목표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패배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패배의 원인 잘 우리가 공부하고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훈을 배움으로 인해서 반복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패배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 첫 번째로 패배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밀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 이민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렘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상황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주 모세의 책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경고하여 주셨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실현된 다음 영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도 응답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영적인 복을 경험한 바로 직후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산 정상을 향해서 다 올려주셨을 때에 번영과 성공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둘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얼마만큼 번성케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전쟁 때마다 직접 가담해서 싸웠던 장군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에 나갈 구체적인 필요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용감한 장수들도 있었고 군사력도 막강했었죠. 그때의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뒤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죄는 목표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 그 앞서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죄의 속성이 있는데 교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은 죄인데 죄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교만이었어요. 자기를 과신했던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그 잘 되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막연한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죠. 그들이 소수입니다. 자신만만한 보고였습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볼 때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5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적들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요. 공격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3천 명 가지고 될 것인가? 아이의 성에서는 12,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는 적어도 5,000명 이상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2-3천 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교만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도 몰라요. 그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보고만 하면 될 텐데 결정을 사령관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정까지 다 내려서 지시를 합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잊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코 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코 성읍이 함몰될 때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교만이 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을 잘못된 곳에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성공, 과거이죠. 어제 일들이죠. 거기에 안주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창조를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목표는 무엇인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에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목적은 죄를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자기 과시의 과정을 통과해서 교만한 상태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기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위치가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어제의 승리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런 근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죠. 어제 승리했던, 실패했던 그것은 덮어버려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순간 자기 과신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패배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어떤 힌트조차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반드시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이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 알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고요. 전장에서는. 그러나 위에서는 기도의 전쟁이 벌어졌죠. 모세를 가운데 놓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긴 것인가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긴 것인가? 성경은 기도로 이겼다라고 결론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것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인데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져 있는 동안에는 승리예요. 밑에서는 승리한다고. 그러나 힘이 부족해서 팔이 내려가면 패배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 올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쪽 손 받치고 훌이 한쪽 손을 받치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영웅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로 기억할 것이에요.
승리의 영웅은 누군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알려진 인물이에요. 칭송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훌이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매우 칭찬하고 드높였을 것이라고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 아무도 훌은 알아주질 않아요. 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훌의 후손들이 큰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한, 도사리고 있는 한 그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만 수행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여리코에서 승리한 후에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였더라면 아이성에서의 수치를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인 중에 이와 같은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즉시 발견됐을 것이에요. 분별했을 것이에요. 처리했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할 때 기도했다고 한다면 패배의 울부짖음이 없었을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다 빼앗기고 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족합니다. 좀 부족한가요? 두 번, 세 번까지 좀 괜찮다고 칩시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똑같은 사건에서 그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무한대로 말씀하셨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패배의 원인은 죄입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 바로 불순종한 죄를 범한 죄인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리코는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규정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불로 태웠을 때에 남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주의 복으로 다 들여 놓으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그 대상이 금, 은 이런 물건들이에요. 귀중품들입니다. 보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을 때 그건 저주받았다고, 거기는 독이 묻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 기명들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드려와야 하리라 하더라. 6장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에요.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의식해야 되는 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청지기 직분이라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간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성숙과 성장이에요. 성숙과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전문가예요. 군사로 모집하셨죠. 불러준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대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해야 돼요? 몇 년간 수련을 통과한 다음에 전문 대사로 위임되는 것인가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뒤에 있을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훈련에 전념하고 몰두하죠. 몰입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코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세워진 선수들이라고. 일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일이 없어요.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건 시간과 기회와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으로 알고 자기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목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동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 자신마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나 입는 것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죽음의 과정 통해서도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라고 성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불순종한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당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귀가 사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한 그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한번 세어보고 싶다고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려 보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면 수를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못 이겨서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병, 포병, 기갑부대, 기병부대 다 세워봤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다윗이 답답했다. 죄는 나 개인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 죄 없는 백성들 전체가 다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철회시키지 않으셨어요. 부당하죠. 하나님께서는 부당하시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왜 전체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그 부당한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왜 혜택을 받아야 되죠?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값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고요. 그 부당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불순종한 죄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진노의 대상으로 바꿔져 버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체들이에요. 몸은 하나라고요. 다 건강한데 그게 눈 하나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눈 하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아요. 한 지체가 모독을 받으면 전체가 모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불길 가운데 있으면 전체가 훈훈해지고요. 차디찬 얼음덩어리 옆에 있으면 모두가 다 냉랭한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다 회복을 받고 세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냉랭하다고요.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평과 불만이요,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오염돼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낙담되었죠. 교만의 결과는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결과는 마음이 낙담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5절 다시 보십시오.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느니라.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다고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도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인데 반대로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요. 죄는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갑니다. 감정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요. 그 용기로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요, 온통 주눅 들어있어요. 무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눈치 봐서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도움이가 될 것 같으면 하고. 죄지요. 패배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패배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와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이게 여호수아의 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불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비극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였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요,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받기까지 전제 조건은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자백과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후회하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바로 잡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도 있어요.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 번 참아주셨다고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에 밟히지 않기 위해서요, 그냥 거듭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늦게 후회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을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불러내라.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족속은 가족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를 각각 불러낼지니라.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는 그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불러 태울지니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일은, 거의 대부분의 일은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않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상으로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형성된 믿음인데 그 성도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것인데 별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마귀가 별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큰 타격을 그렇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상태예요. 육신이라고 해요. 상함 가운데서 비극이 올 때 제일 첫 번째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교훈을 배운 사람입니다.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의 순서가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도 어겼고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거예요.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저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의 결과적으로 식구가 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주가 놓여 있으니 그 저주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기될 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 의와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지성으로만 밤잠 안 자고 새벽잠 줄여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교도 신앙인 은사주의자들의 신앙이에요. 죄를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 죄를 찾아내서 죄를 해결하라. 그래 해야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죄는 인격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 있듯이 죄는 인격이라고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짓는 죄는 절대로 없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짓는 죄, 그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런 것도 없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버릴 거다. 얼마나 자신을 세뇌시키는지 아세요? 죄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그런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죄 자체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 자체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요. 본문의 악한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용서의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저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대신 죽으신 분이 있죠. 그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치러야 되는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죠. 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지 않는 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현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자녀를 판단하게 하기 전에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판단해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요. 자녀 교육에 소홀히 됐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정작 삶의 본질로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판단받을 것이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패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정복당한 삶을 살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패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거로. 얼마나 명예 있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를 쫙 세워놨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왜 모였는지 알죠? 어떤 사람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앞에서 여호수아가 총괄합니다. 12지파가 쫙 서 있는데 유다지파 앞으로,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유다지파만 한 걸음 앞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유다 족속을 불러내어 사르인들의 족속을 택하였고 사르인들의 족속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삽디가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히니라.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그것이 하나씩 전개되는 가운데서 당사자인 아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설마 했을 것이라고요. 설마 가려내겠는가? 이렇게 수백만 명 가운데서 내가 한 일,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교훈을 얻는 것입니까?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다만 그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칸은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이에요. 근거 없는 확신이지만은 자신의 경험상 죄를 지었더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입을 다문다고 한다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을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완전 범죄는 얼마나 있을까요? 꽤 될 거예요. 공소시효 다 지나가고 다 묻히고 미해결책으로 다 끝나가는 것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다 해결됐다고 안심하겠죠. 문제는 실체가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물으실 때입니다. 더 남았다고요. 아직 지나간 거 아니에요. 다만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을 때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숨었다고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상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전됐어요. 오늘 이때까지도 그대로 유전됐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에 지나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숨겨지던가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간음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났죠. 1년, 2년 지났습니다. 확신했을 거예요. 다 지나갔다. 다 해결됐다.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오리라고 예상조차 했겠습니까? 패배로부터 받는 교훈으로 패배를 극복해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훈은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악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훔쳤다고 한다면,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그걸 좀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 접하면서요. 범죄했는데 범죄 즉시로 바로 잡힌 사람 참 불쌍하다고요. 20억을 횡령을 했으면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은 쓰다가 좀 발견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좀 됐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안에도 죄성이 있는가 봅니다. 예? 악한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 쓰지도 못해. 다 불살라버립니다. 훔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불태워져 버리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21절 보십시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 째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내서 취하였나이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신약 시대의 교리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동의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왜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 더 눈이 많이 가는 것이? 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관련된 그 부분에 마음이 더 애착이 더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요. 얼마든지 육신적인 요소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요소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무 늦게 회개한 사람들. 사울이 회개했지요. 진정한 회개 아니었어요. 발라함도 잘못을 뉘우쳤고 파라오도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 후회를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악한,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너무 늦은 자백이에요.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백이 아닙니다. 유다지파 앞으로 나왔을 때 그때에 본인이 자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어디 말씀이죠?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개인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면요 기회가 없어요. 얼마만큼 수치와 또 암담함 가운데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죄는 오염시키죠. 22절에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더라.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갔더니 보라 약탈물이 장막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더라.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꺼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가져와서 주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이만큼 엄청난 양을 도둑질했는데 식구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다 공조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엄마와 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마트에 가서요. 둘이 한 팀이 돼서 물건 도둑질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상습범이 돼서 네 가족 전체가 한 팀이 돼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범이라고요. 아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공범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부터 시작됐겠죠.
지도자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죄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죄들이 다 해결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들이 어떻게 해결됐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때는 언제입니까? 신성 모독죄라고요.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다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나가다 그 돌을 보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나한테도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처리한다고. 숨겨질 죄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의 상상을 이미 알고 계시는, 읽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이 죄악을 자백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 사실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까? 부질없는 짓이지요. 이용하지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쓰지도 못한다고요. 그냥 움켜쥐고 마음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은 짓만 하다가 인생 끝내버린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겁이나 주려고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막 속박시키기 위해서, 아주 못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목표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11개에 해당되어지는 그 성읍들 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장인 8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조금만 참았으면 됐다고요. 아카는 그 이후로부터 여리코를 제외한 그 이후로부터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만 손을 안 댔으면 됐다고요. 그 분명하게 말했다고요. 그 금과 은과 놋, 그 하나님의 보고에 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면 실행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만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패배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훈들을 주십니다. 한 방편으로 여호수아 7장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패배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초청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자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문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스스로 저주를 본인에게 쌓고 있는 것이에요. 다 토로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아콜 골짜기 다 쏟아부으세요. 다 불태워버리고요. 다 돌로 쌓고 다시는 저질러진 실수와 실패와 범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구비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불쾌해 여기시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고 있는
죄악된 요소를 아직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잘 해결함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복을 모두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